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기억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고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켜 행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통해 더 주의 깊게 살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그 사랑과 은혜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며 그들을 통해 알고자 하셨던 것도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것을 살펴보시고자 했던 겁니다. 광야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광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크고 두려운 광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광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입니다. 그리고 크고 두려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라는 짧지 않은 그 세월을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도록 하셨습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셨던 이유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를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었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 집사는 그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모습들이 떠오르죠. 교회 생활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은, 우리가 바라던 대로 이룰 수만은 없는 느낌을 우리가 자주 받곤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며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니죠.
불편했고 힘들었고 어려운 수많은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항상 기뻤나요? 교회를 가기만 하며 기쁘고 즐겁고 감사만이 넘쳐날 것 같음에도 그렇지 않았던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팠고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상처도 받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던 그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그곳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함께 경험했고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함께 아파했고 또한 함께 슬퍼했고 함께 즐거워했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란 그런 곳이죠.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9장 7절에 보면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기억할 것을 항상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자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에 이와 같이 기억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산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사랑을 너무나도 자주 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3절 이하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광야로 가게 하시고 또한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을 낮추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주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만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다. 그리고 그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고 해야만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죠.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그 40년 동안 잘 지키셨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까? 그들을 사랑했기에.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징계해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는 원어로 야사르라고 합니다. 고치다, 교육하다, 훈련시키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24절과 25절에 보면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시편 78편 26절과 27절에 보면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78편 15절과 16절에 보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하도록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고 입히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하도록 물을 마시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잘 잊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했는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바람이십니다.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